예, 어떤 악조건도 이기는 생명력이 있다. 어떤 악조건도 이기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되던가요?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예상을 하긴 합니다. 하고 그대로 안 될 거를 준비하죠. 예상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뜻밖의 충격이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거라 그랬죠. 리스판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 잘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대응이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잘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응해야 돼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이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얘기죠. 뭐 당황하고 황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 당황 그러면은 그 unexpected,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 근데 황당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거죠. 이게 totally, 완전히 기대하지 못한 거.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스파게티를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와요. 이거 당황하는 일이죠. 근데 반마리가 와요. 황당한 거죠. 제가 10차 네팔 선교 갔을 때 가파도 투 거기 가서 그다음부터 내가 스파게티를 잘 안 먹는데 딱 반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반이 어디 갔지?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내가 하여튼 네팔에 10차도 이때부터 그땐 아프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뭐 잼 잘못 먹어가지고 어렵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인생 제가 예상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예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예상도 안 했는데 실직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회사가 없어져 버렸대요. 회사가 파산돼 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이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혼은 뭐 자기 생각대로 하나? 이혼은 주도한 사람보다도 당한 사람이 더 충격받는다 그러죠. 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뭐 그 충격이 1위라 그러죠. 1위 제일 큰 충격. 그런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이들.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암이라 그럴까 봐. 그래서 안 가잖아요. 우리 안 갔던 그런 여러 사람 봤잖아요. 죽어도 안 가. 다 아는데 본인만 안 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냥 황당하거든요. 사람이. 자녀들 키우면 예쁘게 키우니까 다 잘 자랄 줄 아는데 자녀가 망나니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 예상했던 거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아이들 많이 태어나는데 공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다 똑똑하고 잘할 줄 알지. 근데 잘하는 애가 사실 소수예요. 그죠? 다 그래서 당황 아니면 황당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는데 얘네들 왕족이고 귀족들이었거든요. 3차로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C 605년 정도인데 그 중동에 큰 판도가 바뀌었던 전투가 있어요. 큰 세력이 원래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마지막 패권이 이 애국과 패권을 다투거든요. 그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세계사에 되게 중요하죠.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중동 전체 패권을 다 차지하고 오는 길에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약탈한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이라고. 여호야김 그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 뭐 가짜 왕 아들 세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1차 때 3차를 끌려가는데 1차를 끌려갔을 때는 귀족들 끌고 갔어요.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그때 끌려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2차 때는 평민들 한 10,000명 끌고 가고 3차 때는 예루살렘 586년 그 멸망할 때죠.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게 이제 3차인데 지금 1차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 이후에 2차, 3차 침공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 살던 애들이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배경은 잘 안 보이지만 잘 살던 애들이에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뭐 바퀴벌레 정도가 아니죠. 황당한 거죠. 그죠? 인생 직전 추락이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 있죠. 근데 훌륭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귀족이고 왕족이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죽겠다 이래야 될 터인데 얘네들은 신분 박탈당했죠. 가족과 생이별했죠. 낯선 땅에 갔죠. 이거 뭐 악조건도 이런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survive라 그러는데 그죠? 생존하는 거.
근데 thrive에 얘네들은 번영했어요. 번창했어.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survive 정도가 아니라 thrive 할 정도로 그죠?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할 정도로.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조건 잠깐만 따지는데 요즘에 흑수저론 뭐 이런 게 다 조건 얘기 아닙니까? 조건이 맞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은 대충 맞는 거예요. 대충 맞는 거고 진짜 인재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조건하고 안 맞아요. 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에덴 동산 아니에요. 거기서 죄졌어요. 타락했다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는 조건 만드는 게 부모의 꿈이죠. 애들한테 에덴 같이 만들어 주겠다. 에덴 동산 만들어 줘도 타락할 건 다 타락해요. 망할 건 다 망하고. 반면에 뭐 거의 최악의 상황, 뭐 요셉 같은 상황, 뭐 이럴 때는 상황이 안 좋아도 인물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다니엘 같은 상황, 뭐 상태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서바이브도 힘든 상황에서 스라이브 하잖아요. 번성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뭐 조건 만들어주는 교육 그건 한계가 있어요. 조건 아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학교 교육 잘 시킨다고 뭐 환경 잘 만들어준다, 뭐 투자한다고 돈 투자한다고 되나? 더 중요한 거는 눈물의 교사들이 말씀 신겨주면은 악조건도 이기는 건데 이런 사람 키워야죠. 그래야 서바이벌 넘어서 스라이브하는 그죠?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 말고 내 자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그죠? 그래서 악한 조건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 이때가 진짜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고 그때 또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잘 사는 게 됐어. 내가 이번에 네팔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더 잘 살아요. 훨씬 잘 사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생명력은 약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약하냐면 말 한마디 듣고 팍팍 쓰러지고 맨날 삐지고 그러니까 너무 여린 거예요. 무슨 놈의 공주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죠? 다 공주야. 그냥 충남 공주로 다 보내버리고 싶어. 다 공주대요. 공주들. 그 좀 무술이같이 좀 커야 되는데 굳건하게 뭐 툴툴 털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하면 네팔 사람들 보니까 돈은 없는데 그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정말 강해요. 거기 그리스도인이 강하더라고. 특별히 이번에 그 제가 번역을 하면서 슈레기 그랬더니 쓰레기 목사님이라고 잘못 이해했는데 슈레기가 아니라 슈베리예요. 슈베리. 근데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쓰레기로 들렸어라는. 근데 슈베리 로버트 슈베리 목사님 이렇게 쭉 얘기 나누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두려움이 없어요. 단단하고 뭐 가진 건 없는데 그 외형적으로 뭐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하잖아요. 오히려 힌두 사회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싱싱해요. 싱싱해. 그러니까 생명력이 문제지 뭐 조건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 온실 속에서 자란 거 뭐 온실 속에 자랐다고 별로 안 좋은 걸로 말하잖아요. 온실이 뭐 좋아요? 잡초가 났지. 그죠? 제가 옛날 영어 얘기했잖아요. 아이언 위드. 아이언이라는 철이란 강하다라는 의미와 잡초라는 의미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가슴이 맨날 뜨거워지고 그랬었는데 옛날엔 주로 영화 제목에도 아이언, 위드 뭐 이런 거 썼다고요. 그죠? 강한 잡초 뭐 이런 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때 위기 우리 대응 잘해야 되잖아요.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새벽 에베소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걸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니엘서 1장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에도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뭐 인간에게 소망이 있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호야긴 3년에 뭐 갈그미스 전투 있을 때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잘 나갈 때 뭐 이거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을 때 이거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절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2절을 보잖아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죠? 역사적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께서 넘기신 거다.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잘나가지고 저런 게 아니고 주께서 넘기신 거다. 영적 시각이 있어야죠. You were dead. 너는 죽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근데 죽는 방법이 뭐냐? 왜 죽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상 따라가면 죽는 거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 육체 욕심 따라가면 죽는 거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볼 줄 아는 그 내용이 뭐예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장난이야.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시험들이 와요. 쭉 올 때 그걸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 이 시험이 지금 이걸 나를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이 잔잔하게 오는구나. 그걸 느껴야죠. 그 여러분 그 자동차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긁고 가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로 봐야지 그 사람 인격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하는 거 뭐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영적으로 본 거죠.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서 일하는 사탄의 그 영적 사역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그냥 망했다가 아니고 그냥 느부갓네살이 강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셨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대응하는 존재가 돼야지.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발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 뒤에 있는 그 영적 내용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고 나쁜 거 맨날 이래. 뭐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슬퍼하고 좋고 나쁜 거 뭐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것만 볼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죠.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드는 게 뭐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데 이제 목사니까 옆에서 보면 알죠. 그 저는 항상 구경하는 게 취미인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라 그러는데 이게 자기 의일 수도 있고 또는 약간 교만일 수 있죠. 교만일 수도 있고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야. 이걸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느냐, 그럼 더 나빠지고. 그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엎드려요. 하나님, 나 왜 안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죠? 왜 이렇게 약간 부딪히죠? 그래서 겸손해져. 그러면 또 이렇게 구심력이 생겨요. 그리고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완전히 확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체가 다 살아나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즐거움이에요. 그건 간섭하면 안 돼요. 옆에서 보면서 유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고집 부리다가 깨져버린다고. 나중엔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틈이 벌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었던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꼭 있어야 되죠. 제일 환경이 안 좋았던 건 요셉이죠. 우리 뭐 좋고 나쁘고 볼 것도 없이 요셉 보면은 참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도 잘 나가다가 추락했잖아요.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것도 이럴 수가죠. 황당하죠. 아무리 뭐 배다른 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형들이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뭐 억울한 일 계속 당하고 뭐 아줌마가 계속 뭐 뒤집어 씌우고 뭐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의리 안 지키죠. 뭐 기억한다 해도 기억도 안 하고 잊혀진 인생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죠. 나는 잊혀졌어. 나는 이제 끝났어.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좌절하거나 불행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단서가 창세기 50장 20절 그 마지막 형들한테 고백하는 게 아버지 그 야곱 죽고 난 다음에 부들부들 떠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뭘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게 버릇같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저놈이 나빠서 나한테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것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할 거고 왜 그 사람 갖고 우리가 연연해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합니까? 다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죠. 여기서 길길이 뛰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까? 일단 엎드리는 게 안전해요. 그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뭐 어려움이 와도 엎드리고 잘 나가도 엎드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항복이죠. 마귀가 그럴 거라고. 말세다. 그죠? 이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세다.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먹히는 게 있잖아요. 먹히는 게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목표는 이거예요. 요셉 같은 성도 키우면 돼요. 요셉 같은 성도들. 기가 막힌 대응 아니에요. 대응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좀 그런 냄새가 좀 나죠. absalom이 뭐 아버지 쫓아내고 그럴 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놀리잖아요. 이 비루한 놈아, 비루한 놈아, 망할 놈아, 망할 놈아. 뭐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 배에서 난 아들놈도 나 배신하는데 뭐 그거 갖고 뭐 그러냐? 나 시므이 밉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저주하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과도하게 저주하라 그래.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저주 까닭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항상 하나님의 염두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설교 본문으로 삼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역시 다윗은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 뭐 잘 나갈 때 뭐 우리가 본받을 게 뭐 있었어요 별로? 근데 그 위기 순간에 기가 막힌 대응 아니에요? 리스판스. 대응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대응이라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누구나 시기 질투로 반응하게 될 때 나는 오히려 축복하고 그저 참고 말하고 떠들고 싶을 때 입 다물고 있고 누구나 다 오해할 때 믿어주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는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걸 어떻게 다 훈련할까요? 그거를 딱 한 가지예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언제나 응용이 가능하죠. 응용 가능한 게 신앙이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얘기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밤낮 외우기만 하지 말고 나 잘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 잘되게 만든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깨우침을 받아야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우치길 원합니까? 그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신앙은 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뭐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못 되셔서 안 들어주시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 가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뭔가 여기서 뭘 원하시는 거지? 내가 강해지는 걸 원하시는 건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건가? 오히려 아둘람에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진짜 동역자들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동역자를 사귀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더니 뭐 친한 사람이 아무도 안 가. 그럼 왜 그럴까? 친한 사람 지겹지 않아요? 친한 사람 또 친하면 좀 넓어지라고. 우리 티셔츠도 딥앤 와이드잖아요. 교제권이 좀 넓어지라고. 근데 또 친한 애가 또 만났어. 그러면 깊어지라고.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또 만나면 깊어지라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넓어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할 게 없다고. 뭘 건들 게 없어요. 이러면 고난을 주면 더 강해지고 축복을 주면 더 충성하고 그리고 뭐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말세야. 그리고 그죠? 그래서 마귀가 검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귀 패턴에 이게 빠져가지고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은 섭리의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 섭리를 보는 눈, 섭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또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서 읽었던 거 알죠?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간다. 이제 9장 이후에 나와요. 그것도 깨닫게 되고. 계속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그래 흔들림이 없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승리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의 특징인데 다니엘은 그 고난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이 커졌는지 그 이후에 그 헬라 문명, 헬레니즘, 그 위에 로마,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까지 다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예언서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종말론자 예언서. 다니엘은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다니엘서 이거 읽어보면 돼요. 자기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거의 요한계시록 같은 인류의 흐름까지도 다 보여주셔요. 그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이 청년 다니엘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깡통들 1000명하고 빌 게이츠 같은 한 사람하고 사실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중요하죠. 안 그래요? 컴맹 1000명 모아서 그 아저씨 컴맹 아저씨 1000명 모아서 있는 거하고 빌 게이츠 아저씨 한 명하고 한 사람이 이기죠. 신앙은 더 할 거예요. 깡통 10,000명과 말씀 붙드는 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이 이길 걸?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뭐 어중이 떠지기. 그거 불쌍해서 구원시키려고 전도하는 거지. 일꾼은 하나면 돼요. 똘똘한 거 하나 키우면 돼요. 그 하나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라. 하나 위해서. 그 사람 나와야죠. 둘 되면 더 좋고, 셋 되면 편안하고, 넷 되면 은퇴해야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나오십시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머리 좋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 그 누가 될지 몰라요. 그거는 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 붙들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보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초신자인데 이게 보는 게 달라졌네.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이번에 간증할 때 보니까 달라진 사람도 많죠. 약간 좀 육적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러니까 열심은 있고 했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던 사람. 근데 어디 간증하는데 보니까 이제 보는가 봐. 아니면 주워 들었고 본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받는가 봐.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네. 그냥 달라졌어.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 거 얘기하거든요. 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섭리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될 게 무장해야죠. 무장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신겨주면 돼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게 엄마 같은 마음, 노파심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 다니엘과 얘네 친구들이 얘네 어떻게 해? 그죠? 이거 가서 전화해 줘야 되는데 내가 잔소리해야 되는데 말씀만 신겨주고 그냥 뚝 떨어뜨려 놔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씀 신겨주지 않고 내보내니까 다 박살나는 거지. 말씀만 신겨두고 그러니까 선교 몇 번만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리 보내도 절대 안 망해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고요. 일어나요. 그래서 인물이 되는 거라고. 제가 이란 얘기했죠. 1979년도에 회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 다 쫓겨나고 교회 다 뺏기고 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신겨진 게 있었거든. 그래서 회교혁명을 가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원래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엉터리거든요. 실망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유 주어졌을 때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아랍권에서 최고 기독교 인구 늘어난 데가 300만이거든요. 300만. 이란이에요. 호메이니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이거 아이러니죠. 그래요. 그래서 생명 신겨놓고 핍박이 오면은 이제 몇 년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뭐 죽어라 그래 뛴다고 눈에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말씀 막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핍박이 오면 돼.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말씀 신겨놓고 뜨거운 핍박이 오고 그것도 대개 300년이야.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런 케이스죠. 일본 때문에 우리가 부흥한 거예요. 일본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죽이고 제암리 사건 몰라요? 뭐 집어넣고 불 지르고 일본 애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더 뜨거워지고 더 힘이 써지고. 핍박 없는 교회들 중에 뭐 큰 교회 있나?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뭐 많이 보이고 뭐 뜨겁고 무슨 뭐 화려하고 이런 게 부흥이자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만 신겨주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거든요. 이란을 보세요. 이란을. 성경에 없을 때 더 잘 되지. 핍박이 있을 때 더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붙어 있을 때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니카도 그랬잖아요. 그 아우스티누스 걔 그냥 엄마 떠나면 안 될 줄 알고 엄마가 믿음 좋고 기도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 기도가 로마 가면 안 된다고, 로마 가면 망한다고, 거기 타락의 도시니까. 로마 가가지고 엄마보다 더 좋은 스승 만나잖아, 암브로스. 그래서 성 어거스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 왜 애들이 그 빌빌하는지 아시겠죠? 엄마 품에 있어서 그래요. 그냥 보내면 돼. 그러니까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잘 놀면 돼요. 괜히 잔소리 하지 말고. 단 말씀은 신겨놔야죠. 말씀은 신겨놓고 예배 드려놓고 그 다음에는 끌고 실전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목이 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만 신겨주고 생명력 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한 능력이죠. 강한 능력.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가고 놔두면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많은 뭐 젊은이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도 뭐 믿음의 청년들이지. 그들 삶에 막 극심한 고난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뭐 승승장구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 크지를 못해. 근데 시련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거목이 돼서 나타나요. 그 집안 가문이 바뀌어버려다. 그 뭐가 복이에요? 그 쇼텀으로 보지 말고 롱텀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지 알아. 그래서 다니엘 잡아다 놓고 여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잡아다 놓고 이름 바꾸죠. 이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을 뺀다. 이름을 보면 다니엘이잖아요. 엘이니까 이게 엘이 하나님이겠죠. 뜻이 다니엘. 그러니까 엘.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my judge. 그러니까 God is my judge.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십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벨. 좀 느낌이 안 좋죠. 이게 바벨론 신이에요. 벨. 바벨론의 대표신 벨. 벨이 나의 보호자래. 그러니까 이름을 교묘히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인데 벨드사살 아니야. 바벨론 신이 벨이 나의 보호자야. 이거 갖고 또 너무 길길이 뛰지 말아요. 나는 다니엘이야. 벨드사살 아니야. 뭐 그럴 것도 하나가 없고 그래라. 뭐 벨드사살을 그래라. 뭐라 그러면 어때? 그죠? 벨드사살을 그래라. 뭐 전병 스님이라 그래라. 뭐라 그래라. 괜찮다. 뭐 전병 보살이라 그래라. 좋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보살님이 가신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면 되는 거고 스님이 가신다. 다 스들 모여라. 그리고 또 말씀 증거하면 되고. 뭐 그게 중요하냐고요. 벨드사살이지만 하나님 뺐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나갔죠. 이거 그러니까 싸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사소하게 싸울 필요 없다고요. 이름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씨의 명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진짜 중요한 믿음 갖고 싸우잖아요. 믿음 갖고 이름 바꾸라 그럴 때 안 싸워요. 근데 푸른 불에 들어가라, 뭐 우상에게 뭐 드렸던 음식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싸우잖아요. 싸울 걸 싸워야지. 하나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죠? 그러니까 야가 하나님이잖아요. 야 하나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하나냐예요. 그러니까 무슨 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드락이라고 했어요. 사드락. 그 중동의 그 태양신이 라라는 거 알죠? 라, 영어로 RA, 라.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총명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드락. 그러니까 이름 바뀌었죠. 태양신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 태양신이 라의 총명을 받은 자. 라의 총명을 받은 자라 그러면 어떻고, 라면 어떻고, 시면 어떻고, 도면 어떻고,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아무거나 어때, 그죠?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 갖고 난리치지 말아요. 원래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용이 마귀 상징이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에 용용자 들어갔다고 이거 이름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맨날 그래. 그래서 괜찮다고 뭐 이름에 용자 들어가면 어떠냐고. 사탄은 그 사탄을 이기면 되는 거지. 그거 바꾸고. 그리고 기독교 그 신학자 유명한 박형정 박사도 그 용용자라고. 근데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 있었다고. 그래서 이름 안 바꿨어요. 왜 쓸데없이 약간 이름 바꾸려고 그래. 그 부모님 주신 이름과 이름이 거지 같더라도 이름을 능가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삶은 거지같이 살면서 이름만 바꿔 맨날. 그거 아세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름을 바꿨는데 요즘 어린애 태어나는 것 같은 뭐 준서, 먼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놨어. 그럼 되게 이상해. 지금 90살 난 할머니인데 미영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시대의 이름이. 그 이름을 잠깐 맨날 바꿔. 그래서 성경할 때마다 여권하고 이름하고 안 맞아가지고 맨날 헷갈리고 혼돈을 일으키고 이게 마귀 장난 아니에요? 장난? 당당하게 이름으로 돌아가서 뭐라 갖다 붙이든 간에, 그죠? 사드락이라 그러든지 무슨 메드락이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 자기 인생을 하나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안 되는 인간들이 이름만 바꿔.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게 따로 있지. 미사일은 미사리가 아니고요. 이게 천사 이름하고 똑같아. 미가엘. 영어에서는 마이클 무지 많죠. 이게 미가엘 천사장 이름이거든. 마이크, 뭐 미카엘, 뭐라 그러나 또 뭐 더인지 모르겠다. 영어 잘 못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훌륭하신 분, 능력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군가 그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이게 마이크. 그때 메삭이라고 바꿔놨어. 메삭은요. 그 이쿠라는 아마 바벨론 신이 있었는가 봐. 누가 이쿠와 같은가.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바꿔놓은 거야 이름을. 메삭이라고. 그러면 이쿠가 됐든 이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다 거지같이 바꿔놨어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랬는데 아벤느고 또 그 바벨론의 잡신 가운데 니고라는 신이 있었어요. 느고가 아니라 니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벤느고, 니고라는 신에. 그러니까 이름을 유사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다 바벨론 신 이름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이기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 만능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끌어다 놓고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어.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신앙 교육, 바벨론식 신앙 교육 다 시켰어. 그러면 얘네들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지고 바벨론을 꺾어버려요. 다윗이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듯이. 말씀만 들어가면요 세상에 도전에 대해서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요즘에는 정치 때문에 부모 세대 가족들도 많이 싸우는가 봐. 저한테도 막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걸 자꾸 나는 맨날 스님 찍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나는 투표도 안 해요 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싸우길래 그분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자기 아들이 지금 빨갱이가 다 됐대. 그래서 지금 큰일 났대 지금. 큰일 났다 그러고 또 아들은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세대 때만 해도요. 여기 뭐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40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00% 반공교육 받고 말았죠. 100% 반공교육. 그죠? 100% 반공교육. 그냥 쇠뇌가 될 정도로 반공. 이승복 어린이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 100% 반공교육 받았던 사람들 밑에서 주사파가 나왔어요. 잊지 말라고. 애들은 반발심도 심해요. 그래서 반공교육을 엄청 시켰는데 거기서 주사파가 나왔다니까. 걱정하시는 어른들 제가 물을게요. 지금은 정교조가 다 잡았다고 합시다. 다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잡았다고요. 정교조가 다 잡았어요. 그러면 정교조가 다 잡으면 100% 정교조 찍어놓은 것 같은 학생이 나올까요?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 보니까 가장 강한 우파들은 젊은 놈들이 다 있어 지금. 그거 몰라요? 교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대로. 절대로 교육대로 되지 않아요. 교육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지. 근데 결정적인 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힘이 있죠. 교육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교육의 힘보다 말씀의 힘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세상 난리를 쳐도 힌두교 있는 나라 가보세요. 거기는 뭐 교육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냥 꽉꽉 누르고 있는데 틈도 안 보여요. 말씀 역사에. 이슬람권 가봤잖아요. 그거 뭐 숨 쉴 틈도 없어요. 근데 이란에서 300만이나 기독교인이 나오고 변화되는 거 봐요.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 일하는 거지. 그게 교육과 환경과 조건이 그게 억누르는 겁니까? 이제 감 잡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 뭐 교육 아니라 뭘 해도 잘 안 돼.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이 가져다준 유익도 있지만 제자훈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이성운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 공부로 신앙이 된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다 구원받게? 성경 공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유익이 있죠. 근데 성경 공부로 뒤집어진 사람 나 많이 못 봤어요. 예배로 뒤집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때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지. 만난 거 나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거지. 공부하다가 변화됐다? 글쎄요. 뭐 예를 뭐 들긴 들던데 그리 강력한 것 같지는 않다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좌절하지 말아요. 겨울철 되면 생명 다 죽은 줄 알죠?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헛에 다 버려요.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잎사귀 다 떨어뜨려버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뿌리에 숨겨놔요. 우린 다 죽은 줄 알아요. 봄 돼 보세요. 거기 생명이 솟아나요. 저는 봄이 좋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거나 비 오고 난 봄 너무 좋아요. 오늘 낮에 보니까 비가 좀 왔잖아요. 생명이 싱싱한 거, 싱싱한 거. 저도 좀 목회를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 뿌리면 생명 들어가고 기도하면 그게 비가 돼, 폭우같이. 그래서 싱싱한 생명력. 이게 대응이에요, 대응. 전천후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전천후 아니에요. 우리 전천후 대응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건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변화되겠죠. 요즘에도 뭐 비포 애프터 맨날 얘기해요. 화장품도요. 화장품 안 발랐을 때 뭐 달라졌다며. 뭘만 달라진지 모르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화장품 회사 망해요. 그죠? 성형외과 비포 애프터 안 달라지면 망해요. 문 닫았고. 성형 그만 얘기할게.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하여튼간에 그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망하죠. 어떻게 이 화장품도 변하던데 성형도 변하는데 생명대 예수 믿어가는데 왜 변화가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변화가 안 되겠어? 변화가 당연히 되지. 안 들어가니까 딴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예측대로 안 돼요. 기대대로 안 되고 황당한 일 맨날 벌어져요. 그죠? 뜻하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두렵고 쫄고 맨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 대응하는 거라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어때?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눈 열어주세요. 뭐 개아시도 못 봐가지고 뭐 헤맸다며 뭐 아랑군대가 둘러치고 있는데 눈 떠봐라 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아. 뭐 그런 거 뭐 더 얘기 또 하면 또 설교 길어지잖아. 그죠? 눈만 열리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눈 열리면은 다 대응해요. 대응한다고. 그리고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요. 강해지고 더 커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막 달려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감당을 못한다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